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정말 전심으로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저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본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4장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신자로서 신앙을 어떻게 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20년이 지난 BC 568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또 그 왕과 많은 신하들이 인식하고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호령했던 왕입니다. 그의 업적을 보면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화려했습니다. 정복 전쟁에 의해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든 왕입니다.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위풍당당한 그 왕이 바벨론의 그 종인 다니엘 앞에서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요청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며 지키며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벨론 속에서 성도가 어떠한 태도로 살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니엘이 이곳에 종으로 끌려온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종으로 제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죄에 대한 싸움이 필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능력을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중심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거대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운 장본인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을 믿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지금 현실의 왕이 훨씬 더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쯤이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의 왕은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도 있는 영원한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백성들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의 왕을 섬깁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을 그들은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영원한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놓쳤기 때문에 어려운 종으로서 또 고난 속에 또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늘 두 가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제단도 쌓았고 하나는 가나안의 우상들에 대한 제단을 동시에 쌓았습니다. 만약에라는 것을 그들이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사사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이나 아스타롯도 동시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 신도 섬겼다, 저 신도 섬겼다. 자기의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은 왠지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신 저신 섬겼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 넘겼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은 끌려왔고 나라는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해파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그의 인생 가운데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굽혀 절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장 18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적인 평강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념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짧게 보지 마시고 넓고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을 손바닥으로 움켜잡으면 그 바다의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바다의 물을 손으로 움켜잡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 움켜잡은 물들은 조금씩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바다의 물을 손으로 퍼서 잡는 자들이 아니라 바다의 물 자체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영원한 나라, 바다 자체를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울해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차기까지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도 그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당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아픔도 끝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그런 엄청난 그 죄 가운데에서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응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시련이 있을 것이고 연단이 있을 것이고 풀무불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연단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그렇게 존귀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너끈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네로 황제는 거의 미치광이었습니다. 로마를 불에 태웠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원성과 분노에 차있자 그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집니다. 로마 군인들과 로마의 시민들은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입니다.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리고 그 로마 시민들은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들을 사자밥에 던져버립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그런 노인네들, 그런 많은 가족 단위로 사자밥에 던져집니다. 그 사자밥에 던져질 때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그 앞에서 그렇게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또한 그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살아있는 상체로 그를 불을 태워서 그 밤에 등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내를 밝히는 등불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을 태웁니다.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때에 바울도 투옥이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치는 그런 그 현장 속에서 희망은 보이지 않고 또 언제 이 핍박이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출세도 보장할 수 없고 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버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모여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 어려운 핍박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바로 로마 감옥에서 한 고백입니다. 햇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심지어는 돌로 매를 맞아서 그가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 던져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로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가 노장의 몸으로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한 고백입니다.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영광이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집니다. 로마라는 그 엄청난 세상, 다니엘의 예언처럼 그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말발굽 아래 세상은 그렇게 폐허가 되고 또 유대인들은 잡혀가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엄청난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이런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이 세상 앞에 바울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섭니다. 그가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유일한 그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켰고, 바울도 이 로마라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로마는 바울에게 엄포를 놓고 겁을 줍니다. 너의 초라함을 봐라. 너의 이런 그 신분을 봐라. 너가 이렇게 초라한 몸으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이렇게 노예의 신분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 가운데 놓이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감옥에 끌려왔다. 나는 스스로 이것을 알고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감옥에 갇히기로 결정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면,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이 신앙,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처럼, 여기 바울처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세미학교에는 지금 말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독을 할 때 여러분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빛입니다. 빛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지하게 이것이 나를 살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조명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과 다니엘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그 엄청난 세력 앞에, 그 엄청난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바울도 초라한 노인입니다. 그가 노인의 몸으로 초라한 그런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거대 권력과 맞서서 싸워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로부터 나온 힘이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나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걸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도록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영을 지배합니다.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본능에 의해서, 본능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영을 복종시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에게 육체를 복종시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잠깐 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유케 되며 그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나를 가둘 수 있는 감옥은 이 세상에 없다. 너희가 나를 육체적으로 가둘 수는 있어도 나의 영혼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그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하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나
가난함이 그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그가 행복해하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붙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그가 얻었기 때문에 그를 가둘 수 있는 감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신앙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이 고난을, 이 풀무불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오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대속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나